코로나 상황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대한민국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지금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그런 고통과 불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인류가 미생물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연이 당초 작년 8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확진자는 6배, 사망자는 4배로 증가해서 아직도 이 고통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대한민국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인 저에게 코로나 시대의 신앙이라는 이건 무거운 주제를 부탁하신 것은 과학과 신앙의 융합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또 강연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전반부에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또 후반부에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강연은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3가지 위협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위협한 코로나19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인류 사회에 주는 충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저의 신앙적인 해석을 같이 나누고, 궁극적으로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이며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3대 위협은, 첫 번째 위협은 핵무기입니다. 2차 대전을 종식시킨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경우에는 폭탄 지역에서 반경 1.6km가 4,000도시가 된 것이죠. 건물이 69%가 파괴가 됐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24만 시민 중에 16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사망을 한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 남북관계에서 저자세로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핵무기의 독자적인 그런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무기는 가공할 무기입니다. 가공할 위협입니다. 그렇지만 국지적인 그런 위협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두 번째 위협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기후온난화죠.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은 50년에 비해서 0.5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북극은 2도 정도 상승을 해서 영하의 영구 동토층이 지금 해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이 지금 홍수가 나고 있죠. 또 반면에 또 어떤 지역은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온도가 증가가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10년 후 정도 되면은 전 세계 인류의 40%가 물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2050년 정도 되면 기후 난민이 10억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2100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 기온이 4도 이상 증가를 해서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주불능의 지구가 됩니다. 기후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80년 정도 대처해 나가면서 대처를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세 번째 위협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21세기에 출현했거나 재출현한 감염성 질환이 약 70여 종이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새롭게 출현하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재출현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출현을 했죠. 코로나19는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해서 3개월 만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것이죠. 전 지구상에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지역은 아무데도 없는 그런 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약 30억 년 전에 지구에 출현한 걸로 과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0.1 마이크로메타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겪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한 100분의 1의 수준입니다. 바이러스는 DNA는 갖지 않고 RNA 핵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증식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숙주에 기생을 해서 사는 반생명체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90여 종의 바이러스가 있고 3,000조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은 2차 감염하고 N차 감염을 하죠. 코로나나 에이즈나 사스나 인플루엔자가 바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미생물은 박테리아 세균이죠. 이것은 35억 년 전에 지구에 출현한 걸로 되어 있고 크기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10배 내지 50배 정도 큽니다. 이것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증식이 가능하고 우리 몸에는 1만여 종 39조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가 가능해서 2차 감염이 거의 없습니다. 결핵, 콜레라, 폐렴, 파상품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좋거나 싫거나 인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2차, N차 감염을 하기 때문에 대유행병, 팬데믹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난 100년 인류가 겪은 팬데믹이 크게 4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팬데믹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죠. 이 팬데믹은 인류의 1억 명 정도의 이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다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죠. 2001년에 사스 팬데믹, 2012년에는 메르스 팬데믹, 그리고 코로나19의 팬데믹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부르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9년에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라는 의미에서 코비드 19으로 합니다. 학계에서는 사스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변종이라는 의미에서 사스 코비드 2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은 왕관 모양으로 해서 코로나라고 아름다운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보호막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RNA 핵산만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돌기 모양의 이 스파이크 당 단백질이 우리 인체 세포를 침투하는데 열쇠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화를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를 하면 적게는 2,000, 많게는 4만 정도의 비말 입자가 나옵니다. 그 비말 입자 안에는 한 수십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가까이에 있는 타인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이 세포 수용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까 스파이크 모양의 당 단백질이 안착을 해서 그 다음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포 안에 들어간 것은 들어가서는 RNA가 복제가 되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비말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그런 전파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감염성 질환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질환이지만 이것을 증폭하는 것은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시화를 통한 인구가 밀집해서 또 세계화를 통한 사람이 이동이 증가돼서 항생제를 남용해서 생태계를 파괴해서 특별히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지구의 북극이 해빙이 되면서 노출이 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상상을 초월한 숫자입니다. 지난 1년간 나온 게 1조 곱하기 1억에 해당되는 지금 바이러스와 이 박테리아가 그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려면 답은 백신의 개발이죠.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00%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데나, 안센, 노바백스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접종하는 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지요. 우리 국민의 한 1.2%가 지금 접종을 받고 있는데, 이 예방 효과는 지금 한 70% 정도에 됩니다. 가장 예방 효과가 큰 것이 화이자가 95%인데, 화이자의 경우에는 이 극저온 마이너스 70도씨 정도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보관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사에 엄청난 충격을 좀 주고 있죠. 지구상의 어떤 피조물이 1년 사이에 우리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 사회의 노음을 완전히 바꾼 이런 전례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사회에서 거리두기 비대면 사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오프라인 경제에서 이제는 많은 사업들이 온라인 디지털 경제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갑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작년부터 100%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부 다 자국 보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도 과거로 100%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데서는 지금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의 수업이 합친 그런 혼합 수업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앞으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가 혼합된 소위 블렌디드 월십이 앞으로 대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BC, Before Corona와 AC, After Corona로 역사는 기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실 21세기에 우리 직면한 이 위협은 2600년 전에 예레미야 등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예레미야서 34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랬어요. 칼은 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1세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제가 말씀드린 핵무기죠. 기근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고 가뭄의 사태가 일어나죠. 전염병은 우리가 감염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신앙인들에게 가질 수 있는 커다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빅퀘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거냐, 크게 세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Yes. 이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냐? No. 마지막 대답은 뭘 것 같아요? 나 몰라. 나 몰라. 이게 아마 가장 솔직한 대답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차마 물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빅퀘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깊은 이 묵상과 고뇌 속에서 저 나름대로 세 가지로 코로나19를 신앙적 의미를 정리를 했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류 교만에 대한 경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질문은 21세기 찬란한 과학기술 문명,
또 황금 만능주의에 탐닉해서 우리가 창조주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가장 하등한 미생물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 사회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고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인 인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름이 13,000km의 거대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우리 은하계 1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은하는 우주의 1000억 개의 은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것은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하나도 못한 그런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경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이, 세계 최고 과학기술 국가인 미국이 왜 이제 최대 피해를 받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 확진자 1억 2천만 명 중에 25%가 미국인입니다. 전 세계 사망자 260만 명 중에 20%가 미국인. 통계를 보니까, 오늘 통계를 보니까 52만이 미국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에 사망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또 교회발 집단 감염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저는 그들은 십자가를 이용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디트리 보네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21세기 한국을 택하여 쓰시기 위한 저는 메시지를 느낍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특별한 민족과 특별한 국가를 택하여 쓰시고 있습니다. 기원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면에서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의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발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적은 숫자지만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5세기경까지는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10세기경까지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15세기경까지는 불란서, 독일 등 중유럽 국가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을 쓰셨습니다. 20세기에는 미국을 쓰셨습니다.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쓰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쓰실 것 같아요? 답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왜 강연을 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반세기 전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폐허된 사진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면 그 젊은이들은 이것이 한국의 50년 전의 모습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종전후 메가더 장군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1세기 안에 재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7불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국민소득이 100불 이하의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이 예측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 모두 성취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특별히 놀랄만한 압축 경제 성장을 통해서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가 돼서 한각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GDP, 국민 총생산이 1962년 대비 70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액 측면에서는 62년 대비 거의 10,000배가 증가를 했어요. 국민소득 면에서는 우리가 3만 불이 넘어서서 이제는 선진국 직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국제저널 SCI 논문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62년에는 SCI 저널을 거의 못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6만 편 정도를 내면서 세계 12위권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식기반 시대의 특허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우리가 62년에는 미국 특허 거의 한 건도 등록을 못했어요. 지금은 2만 건 정도를 등록하면서 세계 4위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적으로 20시간을 가지고 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연을 하고 나면 꼭 질문들이 그런 기적적인 성장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묻겠죠. 많은 성장 동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무엇보다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빈국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I am possible,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고난은 한국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good crisis란 말을 씁니다. 좋은 위기다. 우리가 K-방역으로 세계적인 방역 모델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 의료 산업은 사실은 미국 등 선진국의 독점 산업입니다. 한국이 지금 3만 불까지 오기까지는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거로 인해서 왔죠. 다음 포스트 반도체 산업은 전부 다 바이오 의료 산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진단 키트,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주사 바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한국에 대한 바이오 의료 산업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오 의료 산업은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연 1,800조로 반도체와 자동차를 합친 시장보다 큽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를 하자 그래서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뉴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사례로 이동형 이 음압병실을 개발한 게 작년 말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 창궐한 지역에 음압병동시설을 파견을 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죠. 지금 아랍 부호들이 자기 뜰에다가 이거 설치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예방, 진단, 보호, 치료에 관한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도국의 비전을 가지자.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 대부분은 아시아 변방 국가로 아무도 모르는 나라죠. 존재감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성탁으로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발전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그걸 멋있게 표현해 준 것이죠. 20세기 중반까지 우리는 희망이 없던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21세기 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 세계 혁신 국가의 그런 롤 모델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은 물론 도달하고 우리가 세계 선도국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코리아 비전 2050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 30년 후에 우리가 선도국으로 도약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좀 비전 2050 정치가들이 이런 걸 좀 제시를 하고 또 우리 교계에서도 이제 세계의 이 교계를 향해서 비전 2050을 하고 우리 대학들도 또 언론들도 이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 리더들의 실천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께서도 이걸 강조를 해주셨는데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셨죠. 지금 실천이 없는 리더들의 그런 화려한 말들이 얼마나 권위를 잇는가를 작금의 한국의 사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도국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건 우리가 부유국이라고 그래요. 선도국은 정신적인 가치가 같이 쫓아와야 그래야 선도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구축해야 될 사회적 자본은 배려와 신뢰와 정의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이게 많이 무너져 있죠. 이거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누가 구축을 할 겁니까? 저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이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인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각 전문 분야에서 글로벌 소명감을 가진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구의 0.7%, 전 세계 면적의 0.07%의 면적의 작은 나라입니다. 천연자원도 별로 없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선도국이 될 거냐? 그것은 각 전문 분야에서 소명감을 가진 리더들을 양성해서 이 리더들이 세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기업인 리더, 언론인 리더, 의료인 리더, 법조인 리더, 예술 리더, 과학자의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저희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공계 대학으로서 글로벌 소명감을 가진 과학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기술 패권주의 시대 때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22일 날, 2월 16일 날 5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다음 50년을 바라보면서 저희 대학의 비전을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의 비전을 세우고 도전과 창의와 배려의 정신을 가진 그런 인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도전과 창의의 정신을 가지는 건 그건 기본 정신이죠. 저희가 배려를 넣는 이유는 우리가 키우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과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와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한 그런 과학이 되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배려의 정신을 함양했다는 생각에서 이 정신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제 제 강연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고난은 대한민국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우리 신앙인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 분야가 있지만 특별히 이 과학자들, 젊은 과학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자연의 섭리를 연구하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21세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끝으로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